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영의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도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부는 어린이부대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아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솔직히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 뜨자마자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견딜까?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뭘 또 지지고 볶고 어떻게 얘기하고 막 이런 어떤 이미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 우리를 프레스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는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내일 아침도 분명히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에너지라는, 매일매일 진멸하지 않게 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얼마나 생각해도 가슴 벅차. 이제 눈 뜨면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세요. 하루에 짜여진 스케줄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영의 승천이 아니라 몸의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감람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맨 끝에 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말씀에 이 되리라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와 명령적인 의미,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이 있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언과 동시에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신 예언적인 그 의미도 가슴에 품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니 끝까지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과 결단도 있었던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이 되리라가 우리에게도 예언과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마르퀴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 마르퀴스가 증인이에요. 근데 이 마르퀴스라는 말은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온 거예요. 마르티스, 증인. 근데 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마터에서 온 단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전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전부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전부 다 마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지만 그래서 마터, 순교자가 되었지만 마르티스 증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순교자가 될지언정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터가 될지언정 마르티스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란 그런 거죠. 고난을 겪을지언정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마치 순교하는 고통이 영적으로 오든 육적으로 오든 물질로 오든 뭐로 오든 순교자, 마터가 될지언정 증인인 마르티스는 포기할 수 없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증거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받은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순교할지언정 증인의 삶은 포기하지 못해. 붙잡은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왜 순교합니까?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이 마지막 명령이 마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것을 증거하다가 마터가 될지언정 증언하는 마르티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첫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 긴가민가 하면 증인이 못 돼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되려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로 출두할 수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출두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면. 그리고 세 번째, 증언하는 자리에 가면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사방팔방 지구상 어디라도 가서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증언할 때 너희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단에 올라올 때는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을 완전히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한마디도 목사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고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도록. 예.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이게 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만을. 이 세 가지 요건을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확신해라.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곳에 어디라도 출두해야지 증인이에요. 그리고 전할 때에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진짜로 진실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증인들에게 요청하는 요소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굳건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요청하는 어느 곳이라도 가서 우리는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에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 가미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터가 될지언정 마르티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교의 길에 들지언정 증거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전에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신하고 도망다녔어요.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터가 되어 있어요. 다 순교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증인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마르티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전이나 이 시대에나 주님은 똑같이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진실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서로에게 증인이 돼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은 증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등불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등불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면 항상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변증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진실한 주님의 증인도 되기 어렵다 라는 겁니다.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을 통해 얻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그분을 통해 얻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삶의 방향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보다 더 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증인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의 증인 되신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뭐 엄청난 거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증인인 나를 바라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찌 해야 될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와 시선을 좀 맞추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집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로 보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너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증인이 되는 삶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전거의 페달은 누구를 위해서 밟아요? 자전거 옆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페달을 밟아요? 아니잖아요. 자전거에 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밟는 거잖아요. 예. 자전거 페달은 나를 위해서 밟는 거라고요. 신앙의 길, 증인이 되는 길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도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목적을 향해 갈 때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그 목적을 향해 목적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자전거 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페달 밟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신앙의 길, 증인이 되는 길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거다. 내가 주님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다. 열심히 밟으면 잘 나가는 거고 열심히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으로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페달을 밟다 보면 내 증인 되시는 주님이 알려주시죠. 우리의 정체성, 어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과정임을 분명히 아시고 열심히 증인의 페달을 밟으시고 신앙의 페달을 밟아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온전한 증인이 되셔서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의 큰 증거로서 이 시대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추는 모든 빛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비추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 묵묵히 길을 걸어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며 우리의 유일한 증인 되시는 주님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증인의 페달을 밟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모여있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